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교제, 교육, 그리고 섬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이렇게 5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것들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교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보시도록 할까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요, 인사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좀 띄워보세요. 그리고요, 좀 눈을 바라보시는데 째려보지 마시고요, 한 2초 정도만 사랑의 눈빛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나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 제하고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서로가 교제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배와 교제와 교육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인 섬김과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서 바나바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여기서 그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교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함께 확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이고요, 이게 바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1년간 머물면서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교육이죠. 이처럼 말씀으로 그들이 훈련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말씀으로 훈련된 이 안디옥 교회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 제자들,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뛰어들어요.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제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섬김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면 결국 교회는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인간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 12명 이 제자들 똘똘 뭉쳐서 너희들만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바톤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이제 13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모두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진다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요, 전도이고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힘써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높은 사람이고 교사는 낮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원래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중심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어졌어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사실 바나바와 함께한 겁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을 소개할 때 검다라는 말에 이 니게르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아 우리는 이 시몬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닷가 시골 촌동네 나사렛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정말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루기오가 그 신분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큰 도시에서 교육을 훌륭하게 받고 부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루기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 밑에서 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누구입니까? 그 젖동생, 형제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당시 유대 땅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헤롯 왕과 유모가 같다라는 말은 이 마나엔이 최소한 왕족이거나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귀족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원래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5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5명의 이름을 거론할 때 첫 번째가 됐던 바나바로부터 해서 마지막 되어지는 사울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 되어졌던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비롯해서 바나바, 유대인인 바나바와 아프리카 흑인인 시몬과 시골 출신인 루기오와 귀족 출신인 이 마나엔 모두가 함께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소한 신분의 높고 낮음, 부자이고 가난하고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거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이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는 왜 이러느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는데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곧 서비스, 예배를 뜻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이 솟아오르는 어떤 죄악된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번잡한 생각들, 다 이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했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정말 금식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영혼구원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영혼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을 향해 달려나가자, 이것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우리 인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바로 주께서 이것을 원하시더라.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영혼구원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구원은 앞뒤 사정 다 따져보고 여유 있을 때 그때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다 하고 여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당신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지도자를 따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처음과 현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다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를 빼놓고 안디옥 교회를 생각한다?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제 떠오르는 교회 신세대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마음을 주셨고 사울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되어졌어요. 이제 사울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야, 저 사울이란 청년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청년이야. 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실까, 얼마나 크신 일들을 할까, 한참 기대에 부풀려 있는 바로 그때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과거와 현재라면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전부를 세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가장 귀한 것,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선교를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들이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들에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를 깎아내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선교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절에 나오는 금식 기도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위하여 그들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것 얼마나 많습니까? 쓸 것 다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 생명 아끼지 않고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희생을 각오하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나가는 길에 정말 광명한 태양빛이 쫙 비치고 탄탄대로가 펼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이 구브로라는 섬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철수와 영희처럼 흔하게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처럼 불렸던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예언과 속임수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사람이었어요. 7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 바술사 엘루마가 거기에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반드시 그 현장에는 이처럼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나가려 할 때 갑자기 없던 문제가 생기고요, 누군가가 아프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갑자기 없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사탄에게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면 동시에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8월과 앞으로 후반기 동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드리며 우리가 집중해야만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